존 하위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존 매클랜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17세기 스코틀랜드, 정말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존 매클랜드라는 인물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처음 딱 펼쳤을 때 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출생이나 부모, 심지어 어린 시절 교육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는 겁니다. 보통 위인이라고 하면 떡잎부터 남달랐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보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당시 기록들은 그런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 사람이 혈통이나 배경보다는 그가 어떤 신념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가, 다시 말해 그의 삶이 남긴 궤적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죠. 매클랜드의 경우 기록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미 그의 삶은 뚜렷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궤적을 따라가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무엇과 싸워야 했는지, 그 투쟁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기록이 시작되는 지점, 아일랜드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매클랜드의 첫 공식적인 기록은 아일랜드 뉴턴이라는 곳에서 교사로 일했던 시절이더군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교사가 아니라 대학에 진학할 여러 유망한 학생들을 길러냈다고 하니 실력이 정말 대단했다는 뜻이네요. 네, 학문적 소양이 아주 깊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렇게 교사로 경력을 시작한 그는 곧 다운 장로회에서 목회 사역을 위한 시험을 통과하고 설교자 자격을 얻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후자로 활동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게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나요? 그리고 왜 그런 방식을 택했을까요? 당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장로교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이 시기는 교회의 운영 방식을 두고 장로교와 감독제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는 때입니다. 장로교는 각 교회 신자들이 선출한 장로들이 중심이 되는 아래로부터의 방식이라면, 감독제는 왕이 임명한 감독이 교회를 위에서부터 통치하는 중앙집권적 방식이었죠. 매클랜드 같은 순회 설교자들은 여러 지역을 오가며 흩어져 있던 장로교 신자들을 연결하고 신앙 공동체를 굳건하게 다지는, 말하자면 풀뿌리 조직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독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통제 밖에 있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겠군요. 그의 충실함과 열정이 오히려 그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료의 구절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감독들의 압박은 거세졌고요. 결국 그는 성직을 박탈당하고 파문까지 당하게 됩니다. 파문요. 당시 파문은 사회적으로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중벌이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삶이 정말 한편의 영화처럼 흘러갑니다. 1636년에 동료들과 함께 신앙의 자유를 찾아 뉴 잉글랜드, 지금의 미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거센 폭풍 때문에 16주 동안이나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다 결국 실패하고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오게 되죠.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이 실패한 항해가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만약 그때 그가 뉴잉글랜드로 건너갔다면 우리는 아마 존 매클랜드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운명은 그를 다시 투쟁의 한복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그야말로 신의 섭리라고 봐야 할까요? 아일랜드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사역은 계속됐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고요? 네. 다운, 티론, 도네갈 같은 지역에서 비밀리에 집회를 열며 사역을 이어갔지만 감독들의 감시와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국 그는 변장을 한 채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스코틀랜드로 피신해야만 했습니다. 한 시대의 신념이라는 게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몰아붙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그렇게 스코틀랜드로 겨우 도망쳐 왔으니 거기서는 좀 평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그는 1638년경 커쿠블이라는 곳에 목회자로 임명됩니다. 여기서 약 12년간 사역하는데 기록을 보면 정말 눈부신 활동을 펼칩니다. 단순히 설교만 잘한 게 아니라 흠없는 삶과 대화를 통해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온 힘을 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드디어 안식처를 찾았나 싶었는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져 나오더군요.
이번에는 외부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갈등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죠. 당시 스털링의 목회자였던 거슬이라는 인물이 맥클랜드가 주도하던 친교 모임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친교 모임이라면 성도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신앙을 나누는 오늘날의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 같은 거잖아요. 장로교 내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심지어 거수리 목사도 같은 장로교 목회자인데 왜 동료를 공격한 겁니까? 바로 그 지점이 당시 상황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거슬이 같은 일부 목회자들이 이런 소규모 사적 모임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와 질서를 해치고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원리주의적인 시각이죠. 하지만 자료를 보면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거스리가 그 모임을 후원하던 레키의 영주라는 인물에게 개인적인 반감을 품고 있었다는 암시가 있거든요. 순수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인간적인 시기심이나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얽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운동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인간적인 갈등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신념의 차이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적인 감정, 권력, 다툼, 주도권 싸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죠. 거스리의 경우도 맥클랜드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그를 지지하는 유력 가문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결합되어 이런 공격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거스리는 1640년 총회에서 맥클랜드와 다른 2명의 목회자를 정식으로 고발하기에 이릅니다. 이 세 사람이 비밀 집회를 주도하는 유일한 인물들이라면서요. 법정에선 맥클랜드의 대응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하기 급급할 텐데 그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 문제를 공정하게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맞아요. 만약 조사 결과 죄가 드러난다면 고발당한 우리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고발한 저 사람도 똑같이 처벌해달라고 요구하죠. 이건 자신의 결벽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배짱을 넘어선 굉장히 고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정당성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고발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역으로 드러내는 수였으니까요. 이 당당한 요구에 거스리와 그의 지지자들이 격분해서 총회 회의장이 한동안 소란으로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흥미롭게도 이 고발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흐지부지 마무리됩니다. 자료는 그냥 사건이 여기서 중단된 것처럼 보인다고만 서술하지만 우리는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죠. 맥클랜드의 논리가 너무나 정당해서 거스리 측이 더 이상 밀어붙일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의 정당성이 비공식적으로나마 모두에게 인정받은 셈입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네요. 저라면 그 자리에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외부의 핍박에 이어 내부의 공격까지 이겨낸 셈이군요. 그런데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우면서도 좀 기이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어요. 맥클랜드가 마치 미래를 본 것처럼 예언을 했다는 대목인데요. 잉글랜드에 큰 심판이 임해서 사람이 가장 번성한 지역을 50마일 달려도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 한 번 듣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요. 이걸 정말 초자연적인 예지 능력으로 봐야 할까요? 심지어 잉글랜드 최고의 땅이라도 1에이커당 2실링에 팔고도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언급했죠. 이 발언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미래 예언으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당시의 예언자적 전통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언자적 전통이요? 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경고했던 것처럼 당시 목회자들은 종종 그런 예언자적인 목소리로 시대의 부패와 영적 타락을 경고했습니다. 17세기 중반의 잉글랜드는 우리 모두가 아는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지는 극심한 정치적, 종교적 혼란기였거든요. 맥클랜드의 발언은 미래를 맞추는 점괘가 아니라 죄악과 불의가 만연한 사회가 결국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깊은 영적 통찰과 경고의 메시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본질을 꿰뚫어본 통찰력의 표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국가의 운명이 결국 그 나라의 영적, 도덕적 상태에 달려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제 커코부리에서 12년간 충실히 사역한 후 그는 1650년경에 세상을 떠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특히 교회 후원권 제도를 비판하고 엄숙 동맹과 언약의 중요성을 증언했다고요. 이 두 가지가 그에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교회 후원권 제도라는 건 지역에 부유한 영주나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목회자를 임명하는 관행이었습니다. 맥클랜드는 이것이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신앙의 핵심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돈과 권력이 교회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제기였죠. 그렇군요. 그리고 엄숙 동맹과 언약은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신앙에 간섭할 수 없으며 오직 성경의 권위 아래 교회가 존재한다는 신앙 선언이었죠. 이 두 가지를 죽는 순간까지 붙들었다는 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이유, 즉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왕이라는 신념을 단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료는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참으로 사도와 같은 삶을 살았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더군요. 시편 25장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바로 그 구절이 그의 모든 용기와 투쟁의 동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배신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인간적인 신념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에 있었던 겁니다. 그 친밀함이 있었기에 세상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의 그런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그가 죽기 직전에 직접 썼다는 한편의 시입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삶의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을 위해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독침 없는 죽음이여, 건너가자. 보라, 여기 나의 통행증이 있노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의 손으로 피로 기록되었네. 요단강아, 내 흐름을 끊으라. 물길을 말려라. 나는 내 이마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지녔노라. 내 면류관에 황홀하니 나는 참으로 밝게 빛나는구나. 세상이 주는 모든 영광아, 썩 물러가라. 나는 비교할 수 없는 항구와 황금길, 복된 영혼들의 안식처를 보노라.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나무와 강물이 나를 기쁨으로 부르네. 짧은 비에여 사라져라. 나는 죽기 위해 살았으나 이제 살기 위해 죽노라. 내가 믿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제 누리네. 약속은 나를 소유로 이끌고 믿음은 실제 안에서 소망은 환상 안에서 끝을 맺네. 정말 감동적인 시입니다. 죽음을 끝이나 공포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관문으로 여기고 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는 죽기 위해 살았으나 이제 살기 위해 죽노라 라는 구절은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하는 신념의 결정체입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투쟁으로 가득했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 이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장엄한 고백인 거죠. 자, 그렇다면 존 맥클랜드라는 한 17세기 인물의 삶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외부의 억압에 맞서 싸운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같은 신념을 가졌다고 믿었던 공동체 내부의 오해와 갈등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싸움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시대는 신앙이 곧 정치였고 신념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던 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종류의 압력에 직면하죠. 노골적인 박해보다는 미묘한 동조 압력, 내부의 침묵, 관계의 어려움 같은 것들입니다. 맥클랜드의 삶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불편함을, 얼마만큼의 외로움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특히 그 불편함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당신이 속한 공동체, 당신의 동료, 심지어 친구와의 갈등에서 비롯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더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싸움은 명백한 적과 싸울 때가 아니라 우리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벌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존 맥클랜드는 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한 사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오늘이었습니다.